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작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월 4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 성품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삶이 변한다. 내 삶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놀랍고 큰 기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객들은 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에 기쁨이 넘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빠져도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우리는 기쁘지 않는 것입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해야 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에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세상의 격가지들을 절단하고 제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세상 방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그런 방해하는 세상의 가지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오직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밥처럼 잘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마시는 포도주 맛이 없을지라도 올 한 해가 끝나갈 때 마시는 포도주는 맛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내가 잘라내야 할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를 통해 주의 기쁨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